할렐루야. 귀한 교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우리 신광 목사님과 또 모든 당회원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 목사님은 저의 대선배님입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저도 명성교회에서 제가 만 9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선배님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귀한 사역자시고 또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 중에 한 명이라 저는 그래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명성 제1교회는 저에게 한 가지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명성교회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명성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명성교회 막 와서 사역을 시작하는 며칠 안 됐을 때의 저녁 예배였습니다. 그때 아마 그때가 우리 명성 제1교회가 분립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명성 제1교회 창단 초기 멤버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새 성전이 생겼는데 새 성전이 생기기 전 구성전 그 강단 위로 명성 제1교회 교우들이 다 올라가서 목사님을 위시하고 모든 교우들이 올라가서 제가 이 깃발을 목사님 그때 그 깃발도 함께 올라갔다 제가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때가 한 10년이 훨씬 더 됐죠. 한 3년 전인데 그렇죠. 저 깃발을 이렇게 들고 명성 제1교회 교인들이 분립을 하고 어떤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감격적인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성 제1교회는 저에게 그런 이미지로 해서 눈물로 무릎 꿇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위의 은혜를 간구하는 교회, 열정으로 함께 무릎 꿇고 함께 하는 교회. 전 명성 제1교회가 저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오라 그러니 속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다른 어떤 교회보다에서 부름 받는 것보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저도 큰 교회 담임 목사라 저로 나름대로 바쁩니다. 설교도 막 3번 4번 해야 되고 또 오후 예배도 또 인도하고 또 끝나고 당회가 있었어요. 당회에 또 복잡한 일 막 처리하고 제가 6시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딱 뿌리치고 막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이 지루하시더라도 졸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명성 제1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그 첫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여 놀라운 부흥을 이뤄내고 능력을 이뤄내는 복된 명성 제1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섭취하는 영양분의 70%는요 우리 몸에 열을 내는 데 사용한답니다. 이거 아셨습니까? 모르셨군요. 강사 잘 모셨습니다. 오늘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정한 온도 36도 오브라고 하는 이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결정적인데 우리가 먹는 음식의 한 70% 정도는 이 열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30은 저도 몰라요.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70%가 이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엊그제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 현대인들의 평균 몸의 온도가 36.5도가 조금 안 된답니다. 36.5도가 됐을 때 가장 면역력으로 완벽한 상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현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이 생활이나 하는 분위기가 36.5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요 여러분 온도가 조금 떨어지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만약에 몸의 온도가 1도가 떨어지면 우리의 면역력이 100이라면 면역력이 몇 프로가 떨어지느냐? 30%의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사람이 등산을 이렇게 하다가 저체온증이 걸려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체온이 내려간다고 죽을 수가 이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몸에 온도가 36.5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35.5도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면역력의 30%가 달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운동하는 게 왜 좋으냐? 호수공원이 뭡니까 목사님? 네, 호수공원도 가시고 이제 막 풍덩도 도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왜 좋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열이 난다는 거예요. 열이 나서 여러분 면역력이 막 이 목사님 무슨 설교하러 와가지고 무슨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왜 이러신다냐. 여러분 제가 근데 오늘은 우리 이 몸의 온도를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온도. 영적 온도. 몸의 온도가 1도만 내려가도 30%의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온도가 1도가 떨어져도 심각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 하려는 이 얘기. 여러분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적인 온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관리해야 될 온도는 뭐냐? 우리의 영적 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명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온도를 한번 체크해보고 한번 이렇게 내 온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가 등장하지요. 여러분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영적인 온도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망을 들었나? 여러분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허락하신 본문의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심각한 책망이죠. 너희가 만약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주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언젠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요한 동네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과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과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큰 삼각형을 지금으로 말하면 메트로폴리탄 같은 곳이 되어서 어떤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이 금융업이 막 발달하고 또 특별히 제가 라오디게아를 여러분 가보니까 거기는 이 목화 같은 이 섬유 사업도 굉장히 발달을 한 곳이요. 여러분 지금이야 옷이 별건 아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옷 한 벌이 대단한 거거든요. 옷을 만드는 거, 또 금융업이 있어 이 교통의 요지가 돼가지고 사람이 모이는 거. 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조금 연구해 보니까 부르기아 가루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 안약으로 쓰이는 부르기아 가루라고 하는 유명한 안약도 생산되어졌던 여러분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주님에게 책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미지근하다는 이유 때문에 책망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한 교회인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두고 너희가 가난한 자다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좋은 의복을 생산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가진 옷이 많은 풍성한 곳인데 너희가 벌거벗었다고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유명한 안약으로 유명한 동네의 교회가 너희가 눈이 멀었다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알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알고 그들의 잘못된 걸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성하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풍성함과 번영 뒤에는
사람을 자칫 미지근하게 하는 어떤 성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왜 나쁜 거?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죠. 풍성함이 그 자체가 왜 나쁜 것입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게 그 자체가 뭐가 나쁜 것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것이 자칫 우리를 차갑게 하는, 미지근하게 하는, 여러분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돈이 많았고 좋은 의복을 생산했고 이름난 안약을 생산하는 곳이었지만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사실은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 이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 출신의 캠브리지 교수님 가운데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이러한 그분이 책에 이러한 기록을 남겼어요. 역사를 보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부흥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어떤 영적인 기독교의 영적인 부흥이 선행되어졌다. 자기가 여러분 교회사를 연구해보고 세계사를 연구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한 국가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부흥이 선제하더라는 거예요. 18세기 후반에 청교도의 후예인 미국인들이 여러분 어떤 영적인 흐름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혼미함이 찾아왔죠. 도덕적인 해이가 찾아오고 경건성이 없어지고 교회의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이 이 영적인 그러한 이 침체가 찾아오자 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 나라적인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일어난 거예요. 1차,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막 일으키고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으고 회개 운동을 막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다시 기도하는 나라로 영적으로 뜨겁게 일어난 교회가 막 일어나는 나라를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18세기 후반에 그 어려운 대공황을 그들이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최고의 국가로 여러분 번영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모르죠. 앞으로도 영적 침체에 빠지면 나라가 어찌 될지도 모르고 우리나라도 꼭 마찬가지고. 여러분 작년에 서울대학교 화엄관에서 열린 이 아태 경제 경영사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북경대 교수는 어떤 여러분 중국의 싱크탱크 같은 역할을 한 교수거든요. 근데 북경대 예수 믿지 않는 교수예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예서라고 하는 북경대 경제학 교수가 여러분 논문 하나를 발표했는데 그 논문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태 경제 경영사 컨퍼런스에도 사람들이 다 큰 반향을 일으키고 다들 놀랐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시기 바래요. 20세기 초에 기독교 선교사가 집중되어졌던 중국의 그 많은 지역들, 여러분 그런데 그 지역들에서 지금 1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그곳에 가장 혁혁한 경제적인 발전이 일어났다고 실증적인 자료로 그가 증거를 낸 거예요. 여러분은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여러분 어떤 예수 믿는 학자에 의해서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경대 싱크탱크로 있는 한 경제학 교수가 자기가 이 중국의 역사를 쭉 이 경제사를 이렇게 근대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희한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곳에서 경제적인 발전이 두드러지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6.25 이후에 여러분 외신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은 100년 안에 일어나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것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 나라 100년 안에 복구될 수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이 OECD 10위 안에 10위가 뭡니까? 5위 안에도 곧 들어간다는 거예요. G20 국가가 되고 반도체니 조선이니 철강이니 모바일이니 산업에서 세계 1등을 달리고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가 다 소망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저 나라 저래서 되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이 나라의 비약적인 발전과 부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마룻바닥에 시린 무릎을 꿇고 그들이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산골짜기마다 여러분 기도원이 세워지고 구국의 기도가 막 진동한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뜨겁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이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증거이고, 저는 중국의 교수가 그래 말할지 못해요. 아마르트 센 이 교수님은 뭐 그렇다 치고, 저는 중국의 그 교수가 그래 말할지 못해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지, 교회가 들어가는 땅, 복음이 전하여진 곳,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곳에서는 반드시 축복이 그 뒤를 항상 쫓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풍덩이 왜 먹고 사느냐? 저는 명성제일교회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왔는데 홍제동은 우리 교회가 먹여 살립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일해 보니 우리 교회가 이 홍제동 언덕에 있거든요. 예. 우리 교인이 제가 보니 몇 명 와 계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홍제동 언덕 위에 우리가 이제 올해로 창립 60년 동안 우리가 우리 지역을 지킨 거예요. 영적인 어떤 이 교두보로. 그래서 저는 홍제동 홍강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저는 풍동은 앞으로 명성제일교회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고 싶어하고 몰려들고 막 중심이 되는 식사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동은 은근히 식사하고 가셨다고 식사동이라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진짜요. 예. 임금님 오셔서 한번 식사하고 가셨다고 그 동네가 식사동이 됐답니다. 예. 저는 풍동은 이 한자는 잘 모르지만 성령의 바람이 부는 동네. 저는 그래 해석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틀립니까? 맞습니까? 성령의 바람에 부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국력 성장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서구의 교회들이 보니 경제가 발전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가진 것이 많아지고 그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막 번영을 누릴 때 영적인 침체가 그들에게 찾아간다. 악한 마귀가 그걸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이제 먹고 살만한데 뭐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 있느냐? 이만하면 됐지 뭐 새벽에 굳이 나가 기도할 필요 있느냐? 이래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럽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도 여러분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지려고, 그래서 한 젊은 목회자로 걱정이에요. 걱정.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등불이 꺼지는 순간 국가 번영의 상승 곡성도 저는 꺾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쇠락하면 국력도 퇴보하는 거이고, 교회가 안 되면 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떨어진다? 여러분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 이 역사가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계 교회사가 이것을 말하고 근대사가 이것을 말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한 학자도 그래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명성 이 제1교회에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여러분들이 저는 열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을 내자. 열을 내자. 온도가 떨어지면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멋내려고 아직 봄도 안 왔는데 막 짧게 입고 다니지 말고 따뜻하게 입고, 여성분들 아시겠어요? 따뜻하게 입고. 왜냐하면 그게 나를 면역력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온도를 올릴 때 악한 마귀 사단이 늘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가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단은 언제나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도 3부가 끝나면 우리 교회 3부 예배 한 10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이 막 쏟아져 내려오니 제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 한 분이 단단히 시험에 들어가지고 구역예배 안 나온다고 구역장님이 보고가 되고, 제가 아유 집사님 왜 이러세요? 왜 구역예배 안 들어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몇 주 전에 제가 딱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데 목사님이 다 손을 잡아주더만 내 앞에서 딱 돌아서 가지고 앞사람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때 사람들이 다 담임 목사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제가 손이 100개에도 다 잡아주지 못하는데 제가 어쩌다가 그랬죠? 아니라는 거. 분명히 저번 주에도 그렇고 저번 주도 2번 연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시험 들 일이에요? 아니에요? 시험 들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따라합시다. 섭섭병을 이기자. 서운 마귀를 이기자. 안 따라한 분은 못 이겨요. 한번 다시. 섭섭병을 이기자. 서운 마귀를 이기자. 여러분, 가라지는 늘 있는 거예요. 늘 여러 가지 것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게 하고. 무엇으로 이기냐는 거예요. 영적인 이 온도를 올리는 것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는, 이길 수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전에는 천만막 치고 찬송만 부르면 사람들이 그래 몰려들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천막을 치니 사람들이 몰려들더래요. 그러나 요즘 여러분, 천막을 치면 교인이 몰려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가에 그렇게 좋게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안 온다고 그래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개척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안 온대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고 애를 쓰는데 상가 교회 안 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 빚이 있는 걸 알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표정이 달라지고 교회 안 나온대요. 우리 명성제일교회는 이렇게 멋지게 건축도 해내고 하나님 여러분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달 한국교회가 춥고 배고플 때 얼마나 뜨겁게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은 초급 목표의 삶이에요.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잘라서 먹던 그런 때인데 그들이 뭐라고 찬송 불렀는 줄 알아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만은 못하다. 여러분, 이 찬송은 우리가 불러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가진 것도 있고 이 좋은 일산에 살고 진짜 모아놓은 것도 좀 있고, 여러분 그런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때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초급 목표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대한민국이 부흥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가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 이것은 일산에 사는 분이 불러야 될 노래예요. 대한민국에 제일 좋은 곳이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데 저는 분당이 제일 좋아요. 일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홍제동 다음으로 제일 좋다는 말이에요. 홍제동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열정과 이 뜨거운 눈물의 기도, 그들의 그 영적인 부흥으로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일어나니 대한민국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 근대사를 봐야 해요. 새마을운동 지대한 역할을 했죠. 포스코 지대한 역할을 했죠. 맞죠? 현대중공업 지대한 역할을 했죠. 그러나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영적인 부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은혜가 쏟아지자, 이 땅에 생명의 강수가 넘쳐나자 그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성장 이해라는 책을 쓴 이 풀러의 맥가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교회는 여러분 활발하게 일어나서 교회는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 10%가 교회를 끌고 간대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뭐냐? 그 중에 80%는 살짝 잠이 든 교인이래요. 10%는 깨어서 열심으로 일하고, 오늘 저녁 예배 좀 나오는 분들은 10%에 속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80 뭐냐? 살짝 잠이 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는 뭐냐? 10%는 뭐냐?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푹 자고 있는 분이래요. 푹 자고 있는 분.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목회는 뭐냐? 10%를 가지고 살짝 잠에 든 80%를 깨워서 일어나는 것이 목회래요. 그리고 이분이 여러분 10%는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나머지 10%는 뭐냐면 푹 자고 있는 사람 건드리면 신경질 내니까 그 10%는 그냥 건드리지 말고.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한 분이 그래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명성제일교회가 10% 교인들이 80%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그런 보통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남성교회가 일어나고 여성교회가 일어나고 찬양대가 일어나고 교사들이 일어나고 서리집사들이 일어나고 장로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안수집사님들이 막 열을 내고 구역장들이 막 뜨거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고 애들이 일어나고 청년이 일어나고 아멘을 거짓말같이 한 번도 안 하시네. 이러면 제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열을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열이 나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는 만큼 내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할렐루야. 교회에 뭐 부응하는 거 있어야 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128편을 봐요. 누구든지 예루살렘의 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거.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면 내가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자녀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잘 돼야 지역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좀 아멘 좀 하시소. 할렐루야. 교회가 잘 돼야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것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졌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가난한 자다. 좋은 옷을 걸쳤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보실 때 너희는 헐벗은 자라는 거예요. 좋은 안약을 가지고 있는 동네라고 큰 소리 치느냐? 너희가 영적으로 눈먼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의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세워준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이 순간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데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겠어요? 다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실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의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의 열정도 없고 단지 삶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적당히 모아놨으니까 나는 연금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그저 잘 사니까 이제는 이만하면 됐으니 교양이 있게 예수 믿고 뭐 별나게 박수 치고 찬송하고 뭐 그럴 필요 있느냐. 교양이 있겠다 예배 드리고 뭐 미리 나와가지고 시간 딱 되면 거짓말같이 들어오고 그래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교양 있게 믿고 이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딱 그 길을 간 거예요. 부자고 잘 입고 애들도 잘 되고 걱정이 없고. 그러니 그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이 찾아가서 주님께서 그들을 심각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도 온도를 잃으면 병이 찾아오듯이 영적인 온도가 내려가면 모든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가 이것을 증거하고 현대사가 이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등불이 꺼지는 순간 국가의 번영도 꺾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등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요 내리막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온도 상태가 어때요? 자,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아니 뜨거워요? 차가워요? 미지근해요? 열이 느껴지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열을 냅시다. 열을 냅시다. 여러분 열을 내면 삽니다. 교회가 남성교회가 열이 나면요 교회가 살아요. 할렐루야. 여성교회가 열을 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아멘. 어머니는 대체로 열을 내요.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니 그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집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새벽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가스불을 켜고 된장국을 끓이고 막 똑똑똑똑똑똑똑 열을 내니까 자식들이 딱 일어나자마자 일어나던 쫄로 밥 먹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열이 없어요. 야, 밥 네가 알아서 먹고 가. 여러분 그럼 그 집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집이 되는 것은 어머니가 대체로 열을 내기 때문에 집이 돼요. 저는 여성을 사랑해요. 이래 얘기하면 여성분들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 저도 한 아내의 남편이지만
제가 이래 보니 참 남자는 집에서 몹쓸 존재예요. 제가 생각해도 참 집에 가면 저는 참 못된 사람이에요. 여보 맨날 불러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 말 하려고 집사람 안 데리고 왔어요 제가. 어머니가 열을 내니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되려면요 여전도회가 열을 내야 돼요. 내가 뭐 배울 만치 배웠고 우리 남편이 의사인데 우리 남편이 교수인데 내가 뭐 식당 가서 설거지통에서 담그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면 교회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소리 없이 여전도회 회원들이 들어가 밥도 하고 안내하고 충성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막 아무도 마다한 자리로 가가지고 먼저 일하고.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하나하나 어머니가 일하면 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남성은 쓸모없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남자는 기둥이다. 할렐루야. 기둥이 뽑히면 집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기둥과도 같이 딱 서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되는 교회는 남성들이 잘합니다. 저는 우리 명성제일교회는 남성들이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자들이 새벽을 깨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는 자녀를 축복하는 고난을 준 거예요. 야곱이 자식들에게 머리에 꽉 손을 얹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 손이 여러분 그냥 있으라고 하는 손이 아니에요. 아들들 자녀들 머리 위에 손 얹으라고 주는 거예요. 탁 손 얹어서 기도해주고. 아버지가 기도해봐요.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시간을 보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면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과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가 새벽을 깨워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기도해봐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와서 애들 모아놓고 식사 자리에서 기도해봐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명성의 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열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으려면 열을 내야 돼요. 여러분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돈 많은 사람 함부로 여러분 비판하지 마요. 저 사람 돈이 막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저는 돈 많은 사람을 절대로 책망하지 않아요. 뭐 비판하지 않아요. 왜요? 돈 많이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공부가 쉬워요. 무슨 여러분 다른 것은 진짜로 쉬워요. 돈 벌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고개를 안 끄덕이신 분들은 돈을 쉽게 벌었나 봐요. 돈 벌기가 진짜로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가진 분들을 축하해 축복해줘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만큼 벌려고 여러분보다 1시간 덜 자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공부하고 더 낮아지고 더 버리고 애를 써서 그만큼 간 거예요. 운동선수가 여러분 1등을 하려면 얼마나 피눈물 나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TV를 한번 보니까요. 진짜 우리나라 레슬링 그 옛날 유도 레슬링 선수들이요. 이 태릉 선수촌에서 운동하고 자기 숙소로 갈 때 못 걸어가더라고요. 진짜예요. 숙소로 갈 때 그 매트에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후배들이 부축해가지고 그 국가대표를 부축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세상에 운동으로도 1등을 하려니 처애를 써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영적으로 부흥하여 은혜를 받겠다. 우리 교회가 잘되게 하겠다. 우리 가정이 잘되게 하겠다. 보통으로 열을 내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막히게 열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막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은 주여 삼창을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고 아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대로 쫙 전도하고 부부도 서로 잘 사랑하려면은 열을 내야 돼요. 그때는 젊어서는 얼마나 열을 내더니 지금은 서로 안 쳐다보는데 엊그제 신문 보셨잖아요. 50대 이상 부부가 하루에 30분도 대화를 하는 부부가 80% 90% 좀 기가 막혀요 여러분. 부인하고 30분도 얘기를 하면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부부가 다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전혀 총각 때는 좋아가지고 그 열을 내더니 아내를 막 소 닭 보듯 하고 소가 닭을 어찌 본 줄 알아요? 이래 보는 거죠. 관심 없이 보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려면 따라합시다. 열을 내자. 자꾸 살을 부비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예. 만나자 그러고, 예.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예요. 예, 예. 주일이지만 발렌타인 이러면 딱 초콜릿 이래 갖고 있다가 여보 사랑해요 하고 딱 이 초콜릿 하나 넣어주고, 별것 아닌데 그게 연락이 하는 거, 연락이. 아멘. 예, 예. 담임 목사님 사랑하고. 아멘. 박자가 조금 늦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담임 목사님 사랑하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도 사랑 못하면서 뭐 이웃 사랑한다 거짓말 하지 마요. 담임 목사님을 제일 사랑해야지. 이것은 우리 교인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권태국 집사님, 우리 박 권사님, 또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오셨습니까? 예. 담임 목사님. 아, 예, 네. 담임 목사님 사랑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데 열이 나야 돼요. 자기 목사님도 못 사랑하면서 뭐 섬긴다 그러고 뭐 구제한다 그러고. 제일 구제해야 될 사람 담임 목사님이에요.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주님 주신 양식 먹고 이슬 먹고 사는데 목사님 김치 담았어요. 김치도 좀 드세요. 예? 그러고 목사님께도 바짝 붙여 열내야 돼요. 열내야 돼요. 뜨뜻미지근해가지고 그런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께 잘하고 이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누려야지 그 안에 열이 있고 영적인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는 저는 홍강교회 담임이라 홍강교회 교회는 이걸 말 못해.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니까. 그러나 이게 비밀한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목회자인데 엊그제 설에 가서 어머니하고 식사를 대화하는 이래 말해요. 한 집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젊은 이 50대 젊은 이 남자 집사님이 이제 소천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 은퇴하신 지가 한 4년 5년째 이제 되시는데 이분이 이제 새 목사님 막 오시면서 암을 알아가지고 오랫동안 교회도 잘 출석 못하고 이 새 목사님과 어떤 영적인 교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우리 아버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그렇게 찾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원로 목사님은 조금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 좀 조심스럽잖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조금 기다리셨다가 담임 목사님도 왔다 가셨다 그러고 해서 아버님이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그분에게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의식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이 귀에다 대고 여보 원로 목사님 오셨어요. 주명수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손에 힘을 탁 잡더니 눈을 보로보로보로 하고 눈을 뜨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눈 뜰 수도 없는 자기 정신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가셔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저 천성에서 저 요단강 건너에 저 천성에서 주님 기다리고 계세요. 천군 천사가 집사님을 맞아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의식도 없는 분이 입술을 가지고 아멘 아멘. 근데 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분의 얼굴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이분이 활짝 천국의 미소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 암의 그 마지막 순간 그 고통 가운데 의식도 없는 그분이 얼굴이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지막에 손 잡아줄 분 담임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해요. 박군사 찍었어요? 주강식 목사밖에 없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예. 할렐루야. 예, 담임 목사님과도 열을 내야 돼요. 열을. 예. 서로 사랑하고. 예. 교회가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서로 사랑하고 절대로 싸우면. 한경주 목사님에게 유명한 어른 목사님들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니까 한경주 목사님 딱 한마디 하더래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라 그래. 싸우면 교회가 안 돼요. 싸우지 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명성제일교회가 제일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뜨거운 거에 있어서는 1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주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명성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딱
하나 간증 하나 하고 싶은데 허락하시면 하고 안 하면 그만할게요. 할까요 말까요? 저에게 교회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말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제가 초등학교인데 그분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지금은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늘과도 같은 교회학교 선생님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이분과 이제 헤어지고 너무 한 거의 30년이 훨씬 지났죠. 거의 38년 막 너무너무 오래 지났는데 작년에 이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카카오톡으로. 이분이 카톡으로 여러분 검색이 되잖아요. 그분이 저를 검색해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남겨가지고 우리가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고 서로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 이번에 되시면서 장로 임직을 받으면서 아버님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그때 자기가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세례 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은데 이제 이걸 누구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제가 어떻게 생각이 됐는지 이제 제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저에게 연락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되겠지 그래요.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통화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여튼 고등학교 다닐 때 누나들에게 제일 인기 없는 오빠. 그때 지금 그분의 이미지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교복을 하도 입어가지고 여러분 이 뭡니까 이 허벅지 위에가 반질반질하게 된 교복이 있잖아요. 옷이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무릎은 툭 튀어나오고 반질반질한 까만 교복. 이분은 늘 그걸 입고 다녔어요. 진짜 미안한데 얼굴은 진짜 못생겼어요. 얼굴 진짜 못생기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가지고 그분은 이 촌 농부의 아들이 돼가지고 잘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던 거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잘 먹지도 못해가지고 볼은 쏙 들어가고 광대뼈는 툭 튀어나오고. 그때 저는 순천 사람인데 순천 고등학교는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마 순천 고등학교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천 고등학교 공부를 잘하는 그분이 이제 순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었고 집은 저기 승준가 어디가 돼가지고 이제 순천으로 소위 유학을 나온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버님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막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천고등학교는 순천고등학교가 제가 대학을 가던 90년도에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76명을 집어넣었어요. 명성제일교회는 놀라질 않네요, 목사님. 한 해 고3이 76명이 서울대 갔다니까요. 아주 지금이야 평준화돼서 그렇지만 전에는 정말 근데 여러분 그 학교의 모토가 뭐냐면 그 들어갈 때 그 학교 위에 이런 글이 써 있어. 오늘도 세계를 주름잡기 위해. 야, 여러분 시골의 교회가 대단하죠? 아니 교회가 학교가 대단하죠? 오늘도 세계를 주름잡기 위해.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참 명문이다 명문. 여러분 그 학교가 그러나 근데 그 학교가 뭘로 서울대 76명을 넣냐면 주초고사로 유명해요. 월요일 날 딱 아이들이 주말을 보내고 딱 학교를 딱 오자마자 자꾸 교회가 나와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를 그때 딱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성적을 딱 매겨서 그때부터 두들겨 맞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순천고등학교 나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난주보다도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말에 순천고등학교 애들은 다른 거 공부만 해요. 왜요? 주초고사 성적 안 떨어져서 안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울대 가버려요. 서울대 다. 이분이 여러분 순천고등학교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토요일 되면 뭘 하느냐? 교회로 오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교회로 와서 그때부터 뭘 하냐? 제가 목사님 받으니까 저하고 우리 그 이름이 광희 형님하고 우리 둘이 교회 청소를 했어요. 의자를 싹 밀고 미싱하우스 같은 미싱하우스도 하고 청소하고 이분하고 저하고 같이 밥해 먹고. 저는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저녁에는 청년부 모임제 막 고등부 모임 막 하면 이분 이제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은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이제 주보 이제 이걸 딱 초안을 만들어주면 그분하고 저하고 뭐냐면 주보를 만든 일을 했어요. 그것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끌칼을 가지고 이런 종이에다가 끌칼로 이렇게 주보를 내용을 씁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 불과 얼마 전이에요. 예, 끌칼을 이렇게
딱 써가지고 본문 어디 말씀 어디 광고 뭐 쭉 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등사기 위에다가 딱 천농으로 해가지고 양쪽 내귀퉁이를 딱 고정을 시키고 그 종이를 밑에다 깔고 그 끌칼로 긁은 종이를 위에다 얹고 그 위에다가 이 롤러를 가지고 잉크를 묻혀서 쫙 누르면 뭐가 나와요? 밑에 한 장의 주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님 교회가 한 250명, 300명 정도가 모였으니까 그때 그 주보로 한 400개 정도를 그분 형님하고 저하고 그걸 해가지고 밤새 그걸 민 거예요. 그 광희 형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그분은 다른 데 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기도실 가서 자는데 제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학교 가려고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 그분이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자느냐, 교회 난방도 안 되니까 추워가지고 이 화장지가 돌돌 말려있는 것처럼 가지고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초라한 청년. 근데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니는 광희 오빠한테 시집 가야 돼.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우리 누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 보기에는 이 청년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누님이 볼 때는 진짜 최악인 거예요. 최악. 못생겼지. 시골의 촌 오빠지. 다 잘 입고 백바지 입고 머리 넘기고 이제 막 교회 여러분 막 연애가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나와가 잘 입고 와가지고 기도회 잠깐 하고 막 놀러 나가고 막 그런 쪽으로 열을 내요. 근데 이 광희 형님은 제일 인기 없는 형님, 제일로 인기 없는 사람, 세상으로 볼 땐 온도가 제일 낮은 사람. 그러나 목사님이 볼 때, 주님이 보실 때 온도가 제일 높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이래 장로 장립을 하게 돼가지고 세례 일자 같은 거 좀 알아줄 수 있느냐. 제가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전화해가지고 교회를 통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연애를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제가 며칠 있다가 전화를 하면, 형님 그 어디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한 빌딩에서 일을 한다고. 우리 교회가 이제 저 다리 하나 건너면 홍제동이니까 서대문과 여의도는 여러분 가까워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니까, 형님 제가 점심 때 제가 저는 형님 제가 식사하러 갈게요. 형님 잠깐 좀 만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주 목사님, 광씨가 미안한데 내가 약속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날 전화해가지고 밥 먹으러 오겠다 그러면 조금 곤란해. 조금 미리 알려달라, 미리. 그래서 형님 뭐 밥은 먹고 일을 해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줄 알아요? 점심시간 안에 약속이 4개가 있대요. 또 안 놀라셨어요. 형님 뭐 높은 사람이요, 뭐 대단한 일을 하기를 약속이 막 내가 약속이 분으로 있어. 그러는 거죠.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이시길 약속이 분이라 있다고. 어디서 형님 일하셔요? 그러니까 여의도는 LG 트윈 빌딩에서 일한대요. 형님 LG 다니세요? LG 전자에 다닌대요. 그래요? 형님 LG 전자에서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 안 해주려고 그러세요. 형님 직급이 뭐예요? 내가. 여러분 이분이 뭐냐면 LG 전자의 H 사업부라고 있어요. 홈 엔터테인먼트 H 사업부라고 해서 가정 안에 있는 TV, 아무튼 뭐 오디오, 모든 집에 있는 홈 엔터테인먼트 모든 부서를 관장하는데 짱인 거예요. LG 전자의 그 반응 아주 좋아요. 홈 엔터테인먼트 그 사업부에 이분이 장이면서 상무이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성북동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집에서 그분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왜 내가 이분이 높은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일어났느냐? 하나님 진짜 멋진 분입니다. 제 입에서 이 말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에 제일로 인기 없는 형, 세상적으로는 온도가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영적인 온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온도가. 뜨거운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청년이, 그 어린 사람이 교회에서 온 일을 다 감당하고 공부하기도 얼마나 바쁜데 교사하고 반사하고, 그 촌에 그 형님이 애를 써가지고 성균관대를 들어갔대요. 성균관대 전자공학과를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LG에 입사해가지고 두각을 내니까 LG에서 막 MBA를 보내고 해가지고 막 이분이 막 얼마나 빨리 진급을 했는지 여러분 놀라지 마셔요. 이분이 결정적으로
저 뭡니까 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이유가 유럽의 노르웨이인가 덴마크인가 어디 여러분 어디에 그 자기 기업으로 외자리 1조를 유치했대. 1조를. 어째 옆구리 찔려서 저 절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진짜 영적 온도는 제일 높은데 세상적으로는 제일 제가 우리 누나한테 전화했습니다. 누나 실수했네. 광희 형님이 LG전자 상무이사래. 연봉이 막 우리 형님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막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애써 별거 다 뭐 그래서 어쨌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실수한 거예요. 아버님 말이 맞았어요. 영적인 온도 높은 사람에게 시집 가야지 막 빽 빠져 있고 머리 넘기고 여러분 여기 최근에 제가 경험한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 제가 그래서 집에 운전하고 우리 집사람이랑 제가 우리 집사람 손잡고 여보 하나님 진짜 멋지지 않아? 우리 집사람은 그분을 모르니까 잘 감이 안 오는가 본데 제가 막 설명을 한 거 이랬다고 저랬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를 불러주는 곳마다 제가 우리 조광희 장로님 자랑하고 다녀요. 저는 TV는요 삼성 계신 분 진짜 미안합니다. 저는 LG TV를 좋아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뜨거운 자를 찾으세요. 누가 뜨겁냐? 다윗이 너무너무 뜨거워. 요셉이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별것 아닌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뜨거운 교회를 찾으셔요. 서대문교회는 홍강교회가 제일 뜨겁고 일산에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나 저는 명성제일교회가 제일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부응하는 놀라운 능력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